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도 바울도 부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방 지역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종교 개혁사에서 보면은 개혁은 루터로 시작되어졌지만 이어서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의 확장과 안정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겠죠. 이민교회들도 1세대의 수는 점점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20년 안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중소도시, 대도시는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가겠지만은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한옥권과 영어권이 이렇게 함께 한 교회로 나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한 지붕 아래 두 가정이, 특별히 세대와 문화가 다른 두 가정이 함께 지내려고 하면은 서로 조정해야 될 것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삶이 역경을 많이 겪었고 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그런 중에도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두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 주일에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라고 말하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나서 그의 겉옷,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겉옷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 또 사명,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즉위식을 할 때 왕관뿐만이 아니라 왕복 또한 입혀줍니다. 그 왕의 옷은 그 사람이 왕으로서의 권위, 사명, 책임, 정체성, 이것을 이어받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진다는 것은 그의 모든 정체성, 사명, 책임을 넘겨주겠다는 스승의 초청이 됩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죠. 그랬을 때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남겨준 것도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의 외투였습니다. 겉옷은 권위, 책임, 또한 사명,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는데 2000년 전 오늘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폈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의 외투를 벗어서 길에 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책임과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겉옷을 받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그 권위와 책임과 정체성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그가 이루고자 했던 그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면은 우리 일반 세례와 또 유아 세례, 자녀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1년에 2번 세례, 부활절과 성탄절에 세례를 하는데 늘 어린 아이들이, 세례받을 아이들이 늘 있다는 것. 지난번에는 5명까지도 있었고, 그렇죠. 올해는 2명. 그리고 또한 한어 목회든지 영어 목회든지 성인 세례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하늘 백성 되어지는 그 세례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영어권에서 2명의 성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러한 예식이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 이것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실 상당히 당혹스러운 경우였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설명도 없습니다. 어떤 예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편에서 그냥 결정되어지고 그냥 실행되어집니다. 엘리사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늘 일상하던 그러한 일상을 농사일을 하면서 소를 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일에 그리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사실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다고 엘리사가 부르심을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피력한 적도 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를 부르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해변가를 거닐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다짜고짜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급작스러운 부름, 이렇게 당혹스러운 부름이 서술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늘 백성 된 것입니다. 나의 의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 위에 던져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옷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용서, 그 사랑, 그 축복 받고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와 같이 그저 일상생활에 충실했을 뿐이지 언제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서 택하셨고 하늘 백성 삼으셔서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데 그 믿는 자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로또 그 복권이라고 하죠. 그거 당첨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졌다라는 것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이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으니 여러분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열심을 내셔서 참석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다 저기 새벽 기도 주보 받으셨죠? 그 프로그램 다 받고 거기에 설교 제목 또 기도 순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꼭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이 평안하면은 이게 내가 잘해서 이랬나 보다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더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위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게 됩니다. 삶의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엄청난 착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며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상관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난의 주간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분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겨릿소를 앞에 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 중에 12번째 겨릿소를 몰고 있습니다. 한 겨리는 두 소를 묶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무려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는 경우입니다. 큰 밭을 경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겨릿소를 몰고 간다라는 것은 뒤에서 살피면서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주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에 엘리사는 주인이거나 아니면 주인의 아들이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의 겉옷이 던져지자 망설임 없이 답변을 합니다. 단지 자기의 부모와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 엘리야가 허락합니다.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말씀은 사실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헬라어 번역도 그렇고 우리말 번역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데 그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겉옷을 던졌음을 기억하라. 꼭 돌아오라 라는 의미라고 하면은 적당하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망설이지 아니하고 인사드리고 오겠다 하며 결단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심각한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청하자 누가복음 9장 6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장치 아니하니라.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요 부르심을 쫓아 앞을 향하여 가야 되는 자들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다. 미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현실에만 묶이지거나 또는 과거에 붙잡히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엘리사보다도 더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들, 자기에게 자랑되어졌던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다리를 건넌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배를 불살아 버리는 것과 같고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이 소 겨리를 묶었던 것을 태워버리고 몰던 소를 잡아서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익숙한 것, 편한 것이죠. 그리고 편한 것, 잘못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편함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마치 위로 올라가는 것 끌어내리듯이. 그래서 올라가려면은 이 관성을 이기는 애씀이 있어야 하듯이 편함에는 있는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붙잡는 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편함이 나를 붙잡습니다. 늘 편한 것을 추구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고 거부하시고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날마다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은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이 성찬은 과거의 죄와 실패와 부끄러움에 매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시며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리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심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누추한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찬은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라는 사건의 회상이 아닙니다. 부활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한번 갈아입고 뒤에 것을 내려놓고 앞에 있는 표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